신년 특별 사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경에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사경회를 그냥 새해에 한번 우리가 그냥 늘 새해가 돌아왔으니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 다해서 새로운 비전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된 자들로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늘 있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좀 함께 참석하고, 마음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2026년이 은혜 가운데 같이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각각 걸을 수 있는 힘이 저는 예수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이 남의 일이 되지 않고 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돼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때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서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로 예배하자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로 살자, 행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은요. 그리고 7절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주로 읽어야 될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약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기도 했고요. 또 그 모세오경, 율법인 모세오경을 지나서 또 뒤에서 나오는 선지서 같은 것들까지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꼭 부모가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글이 그렇게 흔했던 것도 아니고 부모가 기억하는 대로 들은 대로 가르쳐 주어야만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우리 쉐마라는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든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이 신명기 말씀에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교훈을 받는 것,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 율법을 전달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인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생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받는다는 것은 그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처음 그리스도를 말한 주체, 그 오신 주체도 예수님이셨고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살아냈던 주체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처음으로 전해 들었을 때 이걸 들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내용이나 그리고 그 상황이나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이성적 이해를 넘어서서 깨닫는 것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까지도 당연히 말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되게 그리스도를 받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마음이 없어도 누구라도 겉보기 좋게,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내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 내가 가득한 이 이기적인 자아들, 이것들이 버려져야만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시 신자들은 누구나 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공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 그저 겉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사실은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싫은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고 안 하는 거고요. 또 나는 한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서도, 한다는 것에도 거짓이 너무 많아서 진실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나는 못할 사람이라고 작정하기도 하니 그저 형식적인 것에 당연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는 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예수 믿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진짜 예수를 쫓아가는 일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신앙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냐,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준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건 내가 맞춘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하기만 하면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방법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진짜 구주가 되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사명의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아요? 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자체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예수 자체가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주체적 삶의 방향까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적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가 말했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여러분 지식이나 그냥 예수라는 인간 예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 예수의 주권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그 고백하는 것에서 이 사도적 전승은 끝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머리로 받는 것처럼 여겼다면 이것을 문장적인 의미에서 보면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마음으로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큰 역사를 이룬 것인지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일은요, 이미 나의 영적 삶의 시작으로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서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야지만, 그 시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구세주로 받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구세주라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주라는 뜻은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분의 하신 일에 이것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참된 가르침,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그분을 따르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쯤은 반쯤은 감추고 두는 것을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주권자라는 얘기는 그분의 가르침을 분명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분은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가르침쯤은 주인으로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쯤은 잠시 무시하고 눈 감아도 합리화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신 것으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나는 당신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을 쫓아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당신의 구원과 사랑 안에 있고 이 땅을 즐길 권리와 이 땅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찬양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것은 내게는
안 해도 되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로 고백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로 고백하는 주체는 주의 복음을 들은 각각의 신자들이에요. 교회가 그걸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거기에 머물러 가는 것 같고 같이 묻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절대 큰 오해입니다. 각각의 신자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느냐 모시느냐,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소망이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삶 안에 이제 분명하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고 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내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라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이제는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오늘 6절 하반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 1장부터 이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가 6절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다 서술문이에요. 다 서술문인데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명령문이 시작이 돼요. 그 앞에는 명령문이 없어요. 다 서술문이었다가 오늘 첫 문장이 명령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 문장으로부터 그는 너희들은 정말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명령문으로 옮겨가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한다는 뜻, 이 행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걷다 이런 뜻이에요. 뭐하다요? 걷다. 바울은 이 걷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행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그리고 산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내가 주로 고백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주로 고백하는 이 대상이 되는 그분과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그게 행하는 것이다,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걸음이 같고 그리고 걸음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할 때 그게 누가 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행하고 살아요, 같이 걸어가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발맞춰서 옆에서 걷지 않으면서 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번역해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손 꼭 잡고 들어오는 부부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좋아 보여요? 네,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애정행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싶은데 내 손을 안 잡아주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둔 사람들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언제라도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평생 손을 잡고 교회에 오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함께 걷는다는 것은, 걷다 보면 여러분, 함께 걷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같이 말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분과 함께 더 기쁜 삶을 걷게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 주를 섬겨가면서 예수를 그 중에 하나의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지를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걸음을 함께 걷는 걸음, 행한다, 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보폭을 맞추며,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이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나도 같은 방향을 전환하고, 그분이 보는 시선에 내가 같은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렇게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손에 닿는 곳에 예수가 계셔서 언제나 손을 뽑으면 예수의 손이 잡히고, 잡은 그 손에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걷는 길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함께 걷는 것,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오류, 우리 인간이 만든 욕망으로 일궈진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시 걷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우리가 굴복해 오던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를 주로 받는 것에 가장 합당한 거예요. 참되게 고백하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래서 그가 나를 다스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에 나를 복종시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2장 6절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쉬운 이해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에 또 있어요.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 1세기의 종들에게 전해주었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종들은 당연히 당시에 주인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주인의 권위만 알고 그렇게 주인의 권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주인은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종의 몸과 생명, 영혼까지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은 당연히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하지 말아라. 종들이 그렇게 다 들여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종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눈가림들과
거짓들이 그 종들에게도 당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종들이 전부 다 모두가 마음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잘 주인이 기뻐할 만한 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면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종이 두려워할 것이 그 주인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영혼까지 내어놓고 법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주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가림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에 대한 온전한 권위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니 죽음을 무릅쓰고 곳에도 도망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게을리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할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라고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참되게 일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더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사람의 유익 때문에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그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실까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 모든 일하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23절 24절은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법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그 세상의 무엇인가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괜찮다고 여기고 살았던 것들조차,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런저런 욕망이나 또는 거짓들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주권을 두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신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가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가 내게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예수는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야 믿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 그래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야 믿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복음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면, 주로 내 속에서 받으면, 내 속에서 그 주가 감동이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 정말 감동하며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살게 되고 그때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딘가 그저 분명히 세상을 향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복음의 온전한 소식이 내가 그분을, 당신은 내가 주가 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 예수 때문에 오늘 함께 예수와 걷는 그 걸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